사랑하는 여러분, 9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이고 제목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재작년 2018년 8월 말에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이를 보도하던 한국 언론들의 헤드라인이 대체로 이런 것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짧은 만남, 또 만나자 꼭 기다릴게, 또는 68년 기다림 끝에 상봉, 평생의 기다림 끝에 한 식탁 둘러앉은 가족, 65년의 기다림, 사흘간의 만남, 기다림 더 이상 길어져선 안 될 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았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일찍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를 견디고 살 때 우리나라의 민족 시인이었던 김명랑 씨는 우리 모두가 애송하고 좋아하는 민족 시인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를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쭉 내려가서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음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여러분, 이 시는 민족 역사의 새 봄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 국민들의 애절한 마음을 공감하게 했던 시였습니다. 자, 지금 자신의 민족이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게 18피기 시작했을 때 목련의 꿈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지켜보던 선지자 하박국은 자기 도시의 가장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2장 1절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하나님도 모르는 저 갈대아 나라 이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서 2장 전체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받은 기도 응답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전체의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어찌하여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봤죠? 네, 2장 전체의 핵심 단어는 기다리라 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기다리며 할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일까요? 첫째, 묵시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성경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은 revelation 그렇습니다. revel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시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묵시나 계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연상합니다만 이 계시의 본래 의미는 이겁니다. 뚜껑을 열다. uncover라는 단어를 씁니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생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바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2절에서는 이 묵시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기록하여, 이 판이라는 것은 진흙판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성경은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이렇게 나무 껍질에 기록을 했는데 때로는 이 진흙판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달리면서도 읽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대형 광고판으로 알려주듯 그렇게 전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달려가며 전하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만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요, 모든 시대,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묵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다 그럽니다. 행복이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는 것이 지루하거나 짜증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된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와 중세 시대까지 진지한 영적 추구자들, 신학자들은 신앙생활의 기본을 이렇게 말합니다. 렉치오 디비나, 이런 단어를 씁니다. 렉치오 디비나. 따라서 하십시오. 렉치오 디비나. 렉치오라는 말은 독서고, 디비나 이것은 거룩한, 신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해 보면은 거룩한 독서, 이것이 렉치오 디비나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 거룩한 독서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독서를 여러분 집에서 하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지금은 동영상으로 성경 한 번 피는 것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진지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는 그 D.L. 무디의 좌우명이 뭐냐 하면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는 나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십시오. 날마다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가운데 이 책을 먹어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이 한번 보십시오. 이 책을 먹어라.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원이 탄생되고 사막 교부 시대 이후에 그리고 중세기를 거쳐서 오랫동안 진지한 구도를 추구하는 수도사들은 기도의 사다리, 그것을 꼭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사다리, 그것이 뭘까요?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렉시오입니다. 성경 읽기,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둘째는 메디타치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읽은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기, 이게 메디타치오입니다. 세 번째 단계를 오라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도하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이것이 오라티오입니다.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를 콘템플라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도 후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 이것을 콘템플라치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4단계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일단 음식을 입안에 넣지요. 이것이 성경 읽기다. 두 번째는 잘 씹어야 됩니다. 이게 묵상하기. 그 다음에 삼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마지막으로 그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게 하는 침묵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 이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육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 첫 번째, 말씀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 말씀의 성취를 기다려야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상당한 부분이 예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게 되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게 되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예언의 말씀으로 표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자 했을 때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방향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에게는 참 많았습니다. 성경은 아직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예언은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그 종말이 속히 임하겠고, 그라는 것은 바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백성보다 훨씬 더 악한 저 갈대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징계하는 것이 옳습니까? 언제까지 이 악한 민족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임할 것이다. 갈대아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갈대아 민족을 몽둥이로 사용되지만, 근데 그 몽둥이는 사명을 다한 다음에는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 속에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이 등장해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략해서 그때 유명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주전 605년경이었습니다. 바로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의 전성기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은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하는 것으로 연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기다립니까? 망루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적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 소식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말은 결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기도한 바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 성가를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새 찬송가의 623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가사가 조금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복음 성가에 나온 것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 찬송의 원 제목은 In His Time이죠.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룰 때까지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잘 기다립시다. 좀 힘들더라도 잘 기다리십시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묵시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그 성취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봤지요?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회심을 하게 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마틴 루터의 마음을 감독시킨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신약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 하박국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방해하는 숱한 난관을 극복한 이 루터의 고백,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아시죠? 이 고백입니다. 자신을 깨운 말씀, 그의 삶을 붙들어줬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고난을 버티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4절의 하박국을 향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갈대아인의 폭력과 잔인함을 견디던 한 시대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조앤 밀러라는 미국 여성의 아주 감동적인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1980년대에 이 조앤 밀러라는 사람은 자기 딸을 만나기 위해서 하와이로 갑니다.
자기 딸 집에서 며칠 있는데 옆에 어느 집에서 기도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나중에 삶의 간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신의 차례가 왔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있는 자기 남편이 알코올에서 해방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복음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n His time,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근데 23년을 기도해도 이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서 이제 지쳐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겠지요? 너무 지칩니다. 뜻밖의 그 기도에 참석했던 한 여인이 옆에 있던 기타를 집어들더니 씩 웃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In His time.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만든 다이언 볼이라는 사람이죠. 623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과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이언 볼이 만든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인을 그때 받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남편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나는 확신한다. 나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1994년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당장 술을 끊지 않으면 잠시 후에 당신 몸은 전체가 마비가 올 것이다. 이 경고를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1959년부터 1994년까지 35년 동안 계속해서 술을 마셨던 이 알코올 중독자가 한순간에 그 술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은 정말 좋은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분은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우리 내 삶의 주인이신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주님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 기다리는 자에게 마침내 주실 주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침내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예기치 않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이 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며 말씀을 읽고 기다리며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고 기다리며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은 이번 주부터 정상 예배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각 목장의 목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몇 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아쉽지만은
추석 연휴 후에 10월 11일 날 4일은 추석 연휴가 껴 있어서 10월 11일 날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하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또 무섭게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 아침 설교 말씀 꼭 듣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어려운 코로나 시기이지만 9월부터 새로운 사역 하나를 시작합니다. 9월부터 고등학교 재학생들 가운데에서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별해서, 근데 공부도 잘하는데 가정은 어려운 학생들 1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9월 달부터 그렇게 지급할 것입니다. 한 아이당 2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지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개의 고등학교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이화미디어 고등학교에 5명, 대원여고 5명, 명단이 이제 왔습니다. 매월 25일 날 이 아이들 10명의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들 김현아 9월 15일 날, 장선영 9월 15일, 윤군명 할아버지 9월 16일, 주일학교 김다혜 9월 17일 4명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선물 갈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가정에서 예배에 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각자의 가정으로 찾아가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이 사태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비록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우리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연약한 곳마다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주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자녀들, 대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현아, 장선영, 윤군명 할아버지, 김다혜 기억하시고 주님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난 중에 기다리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멀리 중국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박근범 집사 가족 위에, 대련교회 위에, 출타 중인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